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조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아멘. 베드로가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를 전도하게 되지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잘 알았기 때문에 전도한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도록 고넬료에게 또 베드로에게 각각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으로 놀라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잊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뭐 보고를 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과 함께 말을 나누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것들을 잘 보고를 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첫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보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며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면서 베드로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보고를 들은 온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난 것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폐쇄성 이런 것들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문이 열려서 이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는 거의 같은 시각에 놀라운 일들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되는 사건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교 사건을 빌미로 해서 당시 유대교 지도층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 하면 전부 그 주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와 베니게와 이런 쪽으로 가게 되죠.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 것이고요. 베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페니키아 지역이라는 것은 두로와 시돈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개척한 도시들을 말합니다. 또 안디옥에 또 많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순교라고 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안디옥에서는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는 그곳에서는 유다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헬라인에게, 그리스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많은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된 일이 일어나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을 받거나 거기서 무슨 공문이 내려와서 한 일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죠.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실 줄 알고 미리 베드로로 하여금 준비시키시고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앞서 가셔서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만을 우리가 쭉 봐왔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인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곳에 이방인들도 있긴 했지만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했죠. 그러나 여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을 해서 세운 교회고 이방인의 교회로서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다메섹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있는 도시입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고대 수도는 역시 다메섹이었지만 다마스쿠스라고 불리는 다메섹이었지만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수리아 셀루쿠스 왕조 때 세워진 도시로서 매우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 혹은 로마로 가는 이 로마 가도를 타려면 안디옥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라서 이곳이 고대로부터 아주 융성했죠. 로마 시대에 와서는 더욱 크게 부흥해서 이 안디옥의 인구가 50만 명에 이르기까지 크게 늘어납니다.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이렇게 추측하니까 50만 명의 인구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로마 시대에 제1도시가 고대 로마,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은 고대 로마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곳에 많은 헬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동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합쳐지고 또 융합되는 그런 도시였죠. 동시에 그곳에는 아폴로 신전이니 아르테미스 신전이니 해서 수많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전들이 세워지고 또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세워져서 그것은 그 신을 섬기는 문화 때문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가 자신의 동력자로 초대한 사울이라고 일컫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 두 사람의 어떤 헌신과 섬김으로 안디옥 교회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 주후 한 500년까지 안디옥 학파라고 해서 고대 초기 기독교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과 좋은 영향력들을 우리 기독교에 공급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일이 있으시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말합니다. 교부 시대를 이끌었던 훌륭한 교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디옥 학파, 그래서 기독교 세계를 이끌었던 두 축 가운데 한 축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먼저 사람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다 부랴부랴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보낸 이유는 이 사람이 모국어를 헬라어로 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키프로스 섬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으로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죠. 그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어서 마음이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사울을 만나고 이 사울을 데려와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만나게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파송돼서도
사울을 자신의 동력자로 데리고 와서 사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많은 좋은 영향력을 준 사람이죠.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리더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파송합니다. 이곳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모여들게 되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컫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별명이 바로 이곳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직접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른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별명과는 좀 다르죠. 제가 굳이 오늘날 우리가 듣는 별명을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마 안디옥에서 그들은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고 선한 영향력을 그곳에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비록 자신은 믿지 않지만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알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었을 때는 그냥 유대인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만의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우리 복음의 축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져서 안디옥에서부터 이방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으로서 오늘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도 안디옥 교회의 또 한 종류의 교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안디옥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동일하게 받아가지고 온 교회로서의 어떤 공통점, 교회로서의 전통, 교회로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서의 어떤 연합과 일치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공통점, 그 거룩한 전통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것에서 볼 수 있다시피 가장 중심되고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랬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야말로 참교회야 진짜 교회인데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뿐인 고백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목표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서로 좇아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려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로 옮겨가야 돼요.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토저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피아노가 100대가 있습니다. 피아노 100대를 쫙 놓고 만약에 조율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요? 그 중에 아무 피아노나 한 대 딱 골라가지고 자, 이 피아노에다 소리를 맞추자 하면 가장 조율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피아노 조율을 잘 할 수 있습니까? 피아노 치시는 분들 많으니까 잘 아시죠? 피아노에다 소리를 맞추면 안 됩니다. 100대의 피아노 중에 어느 피아노에도 소리를 맞추면 반드시 음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어디다 맞추는가 하면 소리굽새에다가 소리를 맞춰야 돼요. 소리굽새. 퉁 소리를 내서 그 소리에 100대의 피아노가 다 맞춰야 전부 조율이 잘 되지, 피아노에다가 소리 맞추면 안 됩니다.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기준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람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가 나와요.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할 그 모든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이 소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할 게 이것밖에 없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바나바에 대한 정보는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나바도 분명 직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직업이 뭘까? 나이는 몇 살일까? 결혼은 했을까? 자식은 있을까? 그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쳤다고 하니까 재산이 꽤 있는 모양인데 재산은 얼마나 많을까? 이 사람을 또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했다니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일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을 깨달아간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되게 궁금해요.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될 때부터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이르기까지, 아니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에서 서너 번에 걸쳐서 바나바를 자기의 귀한 동력자로 언급했지만 어느 구절에서도 바나바에 대하여 직업이나 그의 위치나 그의 명예나 그의 무슨 세상적인 물질의 크기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결혼했는지, 직업이 뭔지, 뭐 어떻게 살고 싶은 건지, 그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성품의 변화를 겪고 착한 사람이 됐는지,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변화됐습니까? 우리가 만약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지위로 우리가 관계를 하고 세상적인 물질의 크기로 우리가 서로 관계하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서로 관계한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 서로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서로 바라보면서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신뢰하고, 저분은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존중해주고,
저분은 세상적인 무슨 타이틀이나 무슨 명예가 있지 않지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고 예수님의 성품 닮기를 힘쓰고, 그래서 성경에서 바나바에 대하여 아무 다른 세상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그의 믿음만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적인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예수 얼마나 잘 믿는가 하는 하나만 가지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는 곳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이 떨어져 있질 않아요. 저도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오랫동안 가르쳐 오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제자훈련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면서 제가 공부해야 되고 또 제가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다고 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0년 되니까 제자훈련에 나오는 거의 모든 구절들을 제가 이렇게 다 머릿속에 다 놓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아니었으면, 제가 가르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배우겠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사람인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죠. 그러면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게 정말 그렇구나 하고 생각한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깨달은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나눌 때 어느새 그 사람은 선생이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무한 반복으로 일어나야 돼요. 누구나 다 배우기를 사모하고 누구나 다 가르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진짜 교회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늘 즐겁게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저도 벌써 온 지 만 6년이 지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한국 출장을 가면 이제 한국에 가니까 제가 막 되게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게 돼요. 주유소에서 이렇게 기름을 넣어주는데 제가 안절부절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넣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왜 넣어주나. 그럼 제가 막 나가서 막 차문을 열고 나가서요. 계속 그 사람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서 있더라고요. 머리로는 알아요. 한국에서는 기름을 이렇게 서비스로 다 넣어준다는 걸. 근데 나는 이태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내가 넣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그런 반응이 제 몸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곳에 살다 보니까 이곳에 익숙해져요. 익숙해진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까 매우 제한된 관계 안에서, 매우 제한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국에는 많은 관계, 또 많은 정보, 또 많은 자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 하다 보니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일생 동안 읽은 책보다 제자훈련 기간 동안에 읽은 책이 더 많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긴 주로 예능 쪽의 분이시니까 책을 많이 보시긴 하죠. 주로 악보를 많이 보시죠. 그림책을 보든지 뭐 그렇게 하시죠. 글자 있는 책은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재양육받고 재교육받을 기회가 무척 적습니다. 저도 여기 있으면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책 읽으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기서 우리를 가르쳐주거나 양육시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기에 잠깐 있다가든 오래 있다가든 아니면 계속 여기서 살든 상관없이 여기 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요, 별로 많은 것들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요. 순수하지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단점으로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난한데 가난한 줄 몰라요. 그래서 이곳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아서 그게 정말 중요한 건지는 모르지만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치려고 하면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밀라노 한인교회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롭고 특별해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움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배우려고 하고, 배우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나 기술이나 어떤 처세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말고 주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배움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바나바를 왜 보냈겠습니까? 바나바를 보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교우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맡으라고 바나바를 보낸 것이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성경에 정통한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동력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 사귐을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일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자꾸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요,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세워졌다고 했나요?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이 순교했기 때문에 박해받은 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의 뿌리는 고난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반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며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을 거부하고 거룩하고 경건하며 구별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교회를 불편해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고난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다. 박해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세상에서 물질 만능주의로 물질을 이렇게 떠받들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돈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름 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정치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영향력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행태가 벌어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지만요. 세상의 인본주의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가 기업화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업들이 하던 마케팅 원리를 교회에 갖고 와서 교회를 마케팅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친목단체화됩니다.
교회 와서 사람 사귀고 친분 쌓고 교회 와서 사귀고 교제하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보다는 사람 만나는 곳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이런 것이 인본주의화지요. 그러다 보니 안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게 살고 싶어서 정말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교회 왔는데 교회가 세상이랑 별로 다르지 않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영향력이 발휘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높임을 받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가장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사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 되어야 하죠. 지난주에 우리 구역별 찬양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나이와 성별과 민족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구역장님들은 수고 많이 하셔서 힘드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땀과 수고가 다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죠. 제가 그날도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보면 이거 보고 깜짝 놀라겠다. 세상 사람들은 술이 한 잔 들어가야 이렇게 노는데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이렇게 즐겁게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누가 이해하겠어요? 천국과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더욱 사모하고 교회가 그와 같은 교제와 기쁨 가운데 있도록 힘쓰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돼서 어른이나 정말 어린아이나 주님 안에서 다 같은 자녀요, 다 같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을 차등짓고 사람을 구별해내고 사람을 차별하고 때로는 사람을 소외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욕심, 물질과 명예와 힘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난무하는 그런 것들은 교회 밖으로 다 밀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주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박해받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싫어했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고난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과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분 맞춰주지 말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흘러가지 말고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령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가 지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당연한 거구나. 교회는 고난받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영적인 싸움을 지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교회 같은 교회, 참된 교회 세워나가는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온 식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온 것인 줄 알고 나를 나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자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